선상순 18번째 또 시간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씀하시면서 위선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위선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위선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했죠. 기도가 자기 자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뭘 받았다고 말합니까? 상을 다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많이 되풀이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명확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냥 중얼중얼 말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시간 하면 하나님 기도 들으신다? 그것도 아니죠. 어떻게 10시간 기도하느냐. 와, 말 많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짧게 앞으로 한 5분만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도 아니죠.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은 기도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했죠.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신을 차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으셔야 제가 할 말이 있죠. 기억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감사해요. 기억해 주지 않으셔서.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에 성공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진지하게. 한 주간 기도에 성공하셨습니까? 또 한번 물어볼까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여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가 돼야 되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기도를 했느냐 이거예요. 지난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 기도와 무관하게 사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억하고 계실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 어떤 분들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죠. 그러니까 막상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멀뚱멀뚱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분도 계시고요. 한 5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거리가 떠오르지 않아요. 한 5분 기도하니까 할 말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다가 때로는 졸다가 가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요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말 좀 하려고 하면요 그 말까지 끊어가면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요 그렇게 막 주저리 말이 잘 나오는데요 기도만 하려고 앉았다면 그냥 벙어리 삼룡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기도예요. 기도문이 아니에요. 기도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거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 이게 기도의 원리고 이게 기도의 틀이야. 이런 형식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예전에 제가 주기도 강의 했던 그 말씀 유튜브에서 찾아 들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그 8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던 그 주기도 말씀을 1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압축 요약이겠죠.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3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오늘 읽었던 9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11절부터 13절 전반절까지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13절 후반부터 바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두 번째 주제는요. 공동체를 향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자,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을 향한 기도.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이름을. 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와 형식을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시작. 자,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자녀들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옆집 아저씨, 하늘에 계신 옆집 삼촌, 이게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옆집에 어떤 애가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아버지 10만 원만 주세요. 그럼 너 미쳤냐? 네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 그러죠. 근데 그 와가지고 애가 좀 잘생겼다고 괜찮다고 아버지 10만 원만 그래 내 아들아. 그 아버지도 또라이죠.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아버지라고 한다면 자기 자녀에게 줄 권리가 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지 가가지고 그냥 이상한 아저씨가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정신과 치료 받지 않도록 내가 부르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어 있느냐를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각자 부르는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똑같다는 그 다원주의 사상이 잘못된 거예요.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성령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자, 로마서 8장을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과연 나의 아버지가 되어 계시는가? 이를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 노예의 영을,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로 삼으시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의 아버지냐 이거예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여러분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부모 집에 아빠가 계실 거예요. 아빠, 엄마.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아버지. 한결이가 저를 보면서 아버지. 그럼 너 왜 그러냐? 하루 만에 뭐 잘못 먹었냐? 아빠!
하고 달라와야 이런 거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빠 한번 불러보세요. 굉장히 어색하죠? 우리 아빠 삼창하시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2단 사이비 집단인 줄 알 거예요. 왜? 이게 어색한 거죠. 사실 이게 더 자연스러운 하나님 아빠 여기서 기도할 때 새벽마다 아빠 이쪽에서 아빠. 근데 마치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여호와여 야훼여 이렇게 불러야 굉장히 하나님께 들으실 것 같은 잘못된 생각들.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아빠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 아버지가 될 때에 나를 안으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나의 아버지가 되어 계시느냐 이거예요. 어제 우수랑 가서 집회가 마치고 한 새벽 1시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더니 자고 있어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저보다 한길이가 먼저 일어나서 뭔가 막 책을 보고 읽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일어난 걸 눈이 마주쳤더니 아빠 하더니 막 와요. 그 먼 거리를 달려와요. 먼 거리 막 달려더니 이렇게 안아요. 안더니 뽀뽀한다 이거죠. 뽀뽀해줬죠. 아빠 천천히 안기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강도였으면 강도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강도 이상한 아저씨가 와 집에 앉아 있으라고. 그 이상한 아저씨 보면서 아빠 하고 달려가겠습니까? 저 사람 누구야? 이러지 않겠어요? 아빠와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만이 아빠하고 달려와서 안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느냐. 오늘 이 찬양을 부르는데도 전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전혀 감동과 감격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아바 아버지 히브리어인데 아바 아브라는 게 아버지라는 것인데 아빠라는 건데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정말 어색한 사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픔도 아십니다. 상처도 아십니다. 고통의 문제도 아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서 저 스스로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이요.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이 목사님 또 성도들한테 뭐 누가 또 괴롭혀요? 시험 들었어. 그게 아니고요. 저 스스로 나와의 싸움, 나와의 그 죄악과의 싸움이라서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에이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될 대로 되라 까짓 거 뭐 이렇게 된 거 뭐 막장으로 가지 뭐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또 그렇게 막 진짜 의도적으로 막 죄를 짓고 더 의도적으로 달아갑니다. 집회를 앞두고 참 이게 나쁜 마음이죠. 나쁜 사람이죠. 뭐 전혀 안 그렇게 생겼다고요? 그렇게 보인다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를 아셔요. 저를 아시고요. 저를 이해하시고요. 제 영혼을 새롭게 하시려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막으시기 시작해요. 집회를 가면서도요. 가방 틀쳐매고 가는데 멀리 울산까지 가는데 진짜 울상이에요. 울상. 울산에 가는데 마음은 울상이에요.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하러 간대요. 기뻐야 되는데 평화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짜증이 나 막 신경질이 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도착했는데도 별로 기쁘지 않아요. 주는 밥 먹고요. 숙소에 가 있다가요. 집회가 7시에 찬양이 시작하니까 10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찬양하는데 그 예배 그 장소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을 보니까요. 위로가 돼. 저 아이들이 나보다 낫다. 야, 나같이 쓰레기 같은 사람의 그 설교를 들으려고 저들은 기대하고 앉아 있을 텐데 나는 뭐지? 내 모습은 뭐지? 집회를 떠나기 전에요. 전날인가 한 지체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막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같은 놈이 무슨 찬양을 합니까? 저같이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부끄러워서 찬양을 못합니다. 난 너무나 죄인이에요. 그 말을 막 울면서 저한테 고백을 해요. 야, 그 마음을 가진 게 이쁘다. 야. 그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는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뻔뻔하게 그냥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뻔뻔하게 주 앞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 스스로 너의 죄와 연약함을 알고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앞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말하는 그 찬양, 그 고백이 너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 야, 나는 너보다 더한 놈이야. 난 너보다 더 더럽고. 제가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울산에 갔잖아요. 울산. 근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요. 너무 미안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막 미친 듯이 막 했어요. 막 찬양하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함께 막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려. 그 조그마한 것들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막 대성통곡하는데 참 제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더러워진 타락한 죄로 물들어버린
순수하지 못한, 순결하지 못한. 근데요, 하나님이요, 저의 마음을 아시고 고쳐주시고 또 내 마음의 그 아픔과 상처도 만져주시고요, 하나하나 치유해 가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이 찬양,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은요, 나의 영의 아버지가 될 때요, 우리를 다 아십니다. 이해하시고요, 때로는요 막아주시고요, 고쳐주시고요, 또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해 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마다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 뭐예요? 각자 이름 있잖아요. 이름 없습니까? 여러분 이름 뭐예요? 없나 보네. 각자 이름이 다 있어요. 제 이름은요 장동건이에요. 각자 다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명예가 있어요. 방금 제가 장동건이 돼. 왜 그 이름을 더럽혀요?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 이름 장동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 이름 장동건 아니에요. 제 이름 장혁이에요. 또 봐. 왜 장혁의 이름을 더럽혀요? 왜요? 이름에는요 명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이름은 장용성이에요.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막 욕을 하고 그 이름 가지고 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름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아, 이기섭이 이런 개섭이 이러는데 얼굴은 빨개졌어. 죽여버려. 효원이가 옆에 앉아가지고 어이 개섭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죠. 이기섭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명예로운 이름이 왜 그 이름 속에는 명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기섭이 하면서 이렇게 개섭이 하면서 그러면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소라 개소라 하면서 해보세요.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놀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날아갈 듯 좋습니까? 아니면 빡이 돕니까? 빡 돌 거예요. 이게 하면서 그만큼 자신의 이름 속에는요 명예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예가 있어요. 한결에 대한 야 두 결이 해보세요. 그럼요. 나 한결이라고 그래요. 이 조그마한 것도 왜 자기 이름을 못 오가냐 이거죠. 난 장한결이라고. 왜 장두결 그러면 막 기분 나빠요. 난 장한결이라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명예가 있어요.
아니 명예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안에는요 영광도 있고요. 그 이름 속에는요 권세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해주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사인해서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뭘 이딴 걸 써주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사인을 받아들이면 뭐라고 말할까요? 오 영광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영광입니다. 왜? 그 사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 속에도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집트의 그 바로와 그의 군사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이방 사람들은요 그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자, 하나님의 뭘 드러낼 때에? 영광을 드러낼 때, 그 야훼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드러날 때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 바로 누구라는 걸? 주인이라는 것을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에 주님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주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높일 수 있습니까? 길거리에서요 큰 소리로 외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 여러분 그것이 높이는 것일까요? 가끔 그런 것들이 민폐를 끼치는 일도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살아가십니까?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명예를 걸고 살아간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민폐를 끼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살아갑니까? 말과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어떻게 되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간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사탄도 있습니다. 사탕이 아니고요 사탄도 있어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힌 자예요. 파괴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질서를 파괴한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사탄을 심판하시려고 하늘에서 쫓아내셨어요. 영들의 세계에서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겠습니다. 자, 그들이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자, 사탄은 어떤 자예요?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자예요? 온 세상을 미혹합니다. 창세기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뱀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납니까? 용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땅에서 쫓겨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온 세상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에 각종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죄와 쾌락에 사로잡히게 하고요. 문화를 이용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게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럴듯하게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이슬람의 알라신을 믿게 합니다. 불교의 부처를 믿게 합니다. 카톨릭의 교황을 믿게 합니다. 가짜를 더 진짜같이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종교예요. 다른 종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야, 모든 종교가 하나가 아니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분이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말하죠.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를 비난해요. 기독교 너무나 배타적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야? 왜 기독교면 그렇게 유일하다고 말하고 왜 오직 예수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해?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구원 있고 저것도 구원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믿는 신도 구원할 수 있고 저들이 믿는 신도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들이 믿는 신앙이 진짜라고 한다고 하면 자기네 종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해야 이 말이 맞아요. 그잖아요.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종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도 구원이 있어. 그런데 왜 기독교에게만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해? 왜?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진짜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만큼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일치될 수 없어요. 통합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그 미혹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통치와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자, 믿는 자들을 참소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이 참소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소. 비운다란 말이에요. 비꼰다란 말이죠. 다른 말로 고자질한다라는 거예요. 고자질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고자질하는 자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자질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너 죄 지었잖아. 하나님 제 죄 지었다니까요. 하나님 보세요. 욥이 가만히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한번 병을 한번 쳐보세요. 가난으로 쳐보세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6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참소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입어서 누구를 이기는 자예요? 마귀를 이기는 자예요. 사탄을 이기는 자입니다.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말씀을 지켜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뭘 더 귀하게 여겨요?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나요? 밥을 더 귀하게 여길지도 몰라요. 오늘 점심 메뉴가 뭐야? 오늘 한 끼 안 먹었어. 아이고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말씀 한 끼 안 먹었을 때 이러면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흘리신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들이 그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마귀를 이겨내고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보다도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합니까? 마치 스게와의 그 7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내가 바울이 명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노니 귀신아 나가라 했을 때 그 귀신이 했던 소리가 야 네가 뭔데 날 쫓아?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아. 니까짓 게 뭔데 날 쫓아? 하면서 귀신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냐 이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서 마귀가 떨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비겁니까? 니까지 게 예수 믿냐? 너도 교회 다니냐?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네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냐?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마귀가 비웃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교회를 비웃고 아니요. 마귀가 여러분 교회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사 두려워할까요? 개뿔 네가 목사냐? 이렇게 나와요. 네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니까 개독교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과연 마귀가 나를 두려워하겠느냐 이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김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 무슬림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코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막 목숨까지 내던지는데 말이에요. 매일같이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전혀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자, 마귀는요 자기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압니다.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아 지금이 예수님 오실 때구나.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왜? 자기는 심판의 때가 이미 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 영은 자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상징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쫓겨난다는 말은 핍박한다는 말이에요.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는 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안에 그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한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14절부터 17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여자는 그 뱀은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놓아요. 그때 그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자 보세요. 사탄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그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려고요? 누구하고 싸우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싸우려고 서 있지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여러분이 공격 대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전혀 여러분은 간섭을 안 해. 건들지를 안 해.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왜?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예수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난 과연 간직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과 싸우려고 마귀는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절대 그분의 나라는요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뜻을 이루신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려면 반드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순종하셨어요.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 하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순종할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은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 사탄을 멸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남겨진 그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장악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나는 과연 성령께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첫 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를 위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 내용은 공동체를 향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여기까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구할 것이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것이 뭐냐, 너희들의 기도 가운데 우선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었던 바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죠.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당연히 우리라는 단어죠. 한글 못 읽으세요? 대답들을 다 졸고 계세요? 우리. 자, 나 있어요, 없어요? 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어요. 뭘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예요. 이런 나는요, 개인이지만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라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가 속해 있는 그 우리라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요, 개인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만 잘 되면 되는 것이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뭐 필요한지 알아. 너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한지 안다니까. 그런데 너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네가 속해 있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죠. 다른 말로 말하면, 야, 네가 속해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뭘 달라고요? 뭘 달라고요? 필요한 양식. 그런데 언제요? 언제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와 글패 계속입니까? 1년 동안이에요? 10년 동안이에요? 하나님 영원히 채워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today예요. today. 오늘 하루만큼. 여러분 이 기도에는요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하루하루 채워주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이 기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어디에서 지냅니까? 사막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요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막 쏟아지게 했습니다.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오늘 먹을 양만큼만 모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몇 식구야? 4명이야. 4명이면 4명이 먹을 양이 있어. 그 양만큼만 걷어들여. 2명이야? 그럼 2명분만 걷어들여. 저는 살이 쪄서 3인분인데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주셨습니다. 오늘 먹을 양만큼만 주라는 것이 욕심부리고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챙기면 다음날 다 썩어버릴 거야. 자,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읽겠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냈다. 모세의 말을 뭐 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건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 3인분만 걷어들여. 근데 혹시 내일 안 오면, 내일 또 만나가 안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챙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모세가 화를 냅니까? 분노쟁이에요? 시간만 남아서 승질내는 사람입니까? 왜 화를 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날 끝까지 챙겨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 말하고 있죠. 신앙은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이에요. 내일까지 채워주세요. 한 달분까지 채워주세요. 1년 동안 채워주세요가 아닙니다. 평생 채워주세요. 아니 오늘 하루 거. 근심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오늘의 양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런데요 내일은 어떻게? 한 달 뒤는 어떻게? 아니 오늘만 생각해. 뭘 내일 것까지 염려하니? 내일 것까지 끌어당기지만 어떤 사람 내일 일어나지도 벌써 내일 것까지 끌어당기 막 염려와 근심. 아이고 죽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오늘의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 기도가 공동체를 위한 마지막 기도입니다. 지금은요 공동체의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봐도요 대한민국을 바라봐도요 지금은 회개할 때예요. 한국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목회자들이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움켜쥐고 서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맛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무너지고 왜 이렇게 다 타락해 있을까요? 마지막 때라 그래요. 마지막 때라. 종말의 때라. 세상의 끝날에는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잡아 죽이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또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고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요즘요, 이 대한민국이 서로 미워합니다. 막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서로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홀릴 거라는 거예요. 예언자들,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구원자야. 구원파가 이제 여름 수양회가 시작되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들고 있어요. 신천지 여름 산상수훈 집회로만 몰려들고 있어요. 안산홍 그 여름 캠프에 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스비전 캠프는 안 몰려들어요. 왜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요즘은요, 자고 일어나면요, 사건 사고 소식이에요. 좀만 뒀다 하면, 저는 인터넷 뉴스를 봅니다. 인터넷 뉴스를 봐요. 저희 관심사는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눈만 떴다면 이스라엘을 먼저 쳐봅니다. 어떤 상황인가를. 지난 3월에는요, 239명을 태웠던 그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공중에 사라져버렸어요. 블랙홀로 빠졌는지 사라졌어요. 기체 흔적도 없습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또 말레이시아 항공기 공중에서 미사일로 격추되었어요. 탑승객 295명의 그 전원 사망했습니다. 또요, 110명을 태운 알제리 항공기가요, 사막에 추락해버렸습니다. 전원 사망했습니다. 23일에는요, 대만에서 여객기가 비상 착륙하다가 폭발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어져요. 이스라엘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무섭죠? 매일같이 하루가 멀다 하게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가 침몰했어요. 헬기가 떨어집니다. 기차가 충돌합니다. 리조트 체육관이 붕괴되고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는요, 가자지구에서 가자지구를 막 이스라엘이 폭격을 합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게 동해로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어제도 쏘았어요. 매일같이 미사일을 쏘아야 됩니다. 세계가 온통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무성합니다. 왜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다.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할 일은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회개할 일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아니. 나 좀 용서해 달라고 하기 전에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주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14절 15절 이 말씀이 다시 나와요. 14절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셨고 왜 다시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주기도 가운데 용서에 관한 그 기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가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왜 다시 말씀하십니까? 그만큼 용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또 한 번 강조하시는 것이죠. 용서는요, 수능에 꼭 나오는 출제빈도 별 5개짜리인 거예요. 꼭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야. 야,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라. 이거 별 5개야. 예수님 그걸 말씀하셔요. 용서.
옆에 사람 물어볼까요? 용서하셨습니까? 잘 자고 있는데 왜 깨우고 그래? 지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용서하셨나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고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제일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용서예요. 인간적인 사랑과 이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가진 자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용서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고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들어요. 시험 드니까 마귀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장악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는 거예요. 괜히 마귀 뭐라 하지 마세요. 왜 마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용서하지도 못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 시험 들죠. 시험 들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거면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거면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다들 귀찮아 이제 대답하기도. 제대로 하세요. 기도할 거면 제대로 하세요. 신앙생활하면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이왕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니실 거면 제대로 하자 이 말이에요. 다른 교회는 별 관심 없어요. 이왕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다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를 믿으신다면 우리가 이왕이면 제대로 하자라는 것이죠.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려면 영적인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알라신을 믿는 그 무슬림들도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라마단 기간에는요 3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매일 신앙 고백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열심이라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린 신앙이 세워지질 않아, 믿어지지가 않아, 응답해지지 않아, 아우 힘들어, 어려워,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를 마세요. 내가 신앙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도 않은데, 내가 주로 고백하지도 않고 있는데, 신앙 고백도 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시험이 찾아왔다고 원망합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처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 믿는 거죠. 믿어야 구원받는데 말이에요. 안 믿고 있어요. 믿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과연 믿음이 있을까?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을까?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원리, 그 세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13절에 시험에 들려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누구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육신의 것을 손에 쥐고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늘 보좌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야,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고 너 자신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아니 솔직히 까놓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 여러분 신앙이 바로 세워질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나왔다 쳐요. 매일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자의 삶을 그렇게 쭉 사셨다면 주일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배자의 삶도 없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가운데 열심히 졸다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닿지도 않아요. 그러고 가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 욕하지 마세요.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도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낭독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들은요. 야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단순히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단순히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만 모를 뿐이지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보다 낫습니까? 그들의 믿음보다 낫습니까? 그들의 신앙보다 낫습니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이거 왜 모자 쓰는지 이게 중요한지. Can you tell us about why we should keep this hat? Right. Why we should wear? Right. Jews wear this as to show that God is basically above us. That we're always remember that He's above us. That's the main reason. And when people come here, you know, it's a holy place, so they respect the place. 아, 모자를 쓰는 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항상 우리 위에 계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אפשר להסביר קצת על זה? יש פה את השמע ישראל בפנים. כן, שמע ישראל. למה האנשים יהודים עושים את זה? להזכיר את עם ישראל שאנחנו יצאנו מארץ מצרים ושהשם הוא אחד. כתוב בתורה הקדושה, כשאתה מלאות ילדיך ויהיו תותפות בין עיניך. צריך להניח תפילין על היד ועל הראש כדי לשעבד את המוח, על היד? את הלב, את הרגשות, את המוח, את השכל לקדוש ברוך הוא. ובתוך התפילין יש 4 פרשיות מהתורה. 4 פרשיות? יש 4 תאים, 4 פרשיות, שזה אהבה לקדוש ברוך הוא, יראה מהקדוש ברוך הוא ויציאת מצרים. 오케이. 손에 하는 것은 이제 그 심장, 마음에 가게 하는 거고, 머리 하는 것은 머리로, 그 지식으로, 생각으로 가게 하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이제 계속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면에도 이렇게 차네. 들어오네. 되게 아주 느낌이. Where are you from? Jersey. Jersey? Where have you been? 근데 저렇게 진짜 감으면 그 몸에서 이렇게 막 심장이 움직이는 게 느껴질 것 같아요. 되게 꽉 감잖아요. 손이면. 그러니까 기도문을 외우면서 이제 그 마음에 이거 있겠죠. 애들이 너무 진지해졌어, 자세가. 우리도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형식이 그거를 정신을 묶는 거죠. 정신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리고 이런 영적인 유산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니까 그 어른들에게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렇지. 권위가 영적인 권위로서 이들을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이 형식이 네. 자기들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주는 거죠. 우리는 너무 형식이 없어져 버렸어. 형식이라는 게 실용주의로 분명한 것인데 근데 이렇게 또 높게 어르신이 이걸 해주니까 우리나라랑 그런 것이 전통이 되게 아주. 이 뭔지 한번 물어볼까? Alpha Epsilon Pi. It's a fraternity. Sorry? Fraternity. 아, 야. אמרתי לך, תביא משהו במקום. 뭐래? 야, 그 영혼을 상징한대요. What's the exact name? Alpha 알파, Epsilon 엡실론, Pi. 파이. 와. 이터니티를. 여기가 그 벽인 거구나. 이 안쪽이. שאלה? מה אתם מתפללים פה? מנחה, מנחה. מה? מנחה? על ה... זה evening prayer? לא, לא, this is before. Sorry, before evening. Three times today, Yes. one day. So it's second time? The second time. Second time prayer. 셋이? 두 번째 기도.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리는데 두 번째 기도 시간이래요. 그걸 빠지지 않고 항상 매일 하시는 So, אז אתם עושים מתפלל כל יום? אמן. כן, תודה. 진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걸 계속 전통을 유지하고 있네요. 왜 정통 유대인들은 항상 저렇게 머리를 흔들고 기도하는 거지? למה זה כשאתם מתפללים עושה ככה? מזעזעים? כל עצמותיי תאמר לה. מה? כל עצמותיי. כל עצמותיי. כל הגוף. 온몸으로 기도.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그거를 실행하는 거죠.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면서. 그래서 그걸 그 문자적으로 또 몸으로 보여주게 해서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런 의도를 모르면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들처럼 너무 약간 이상하게 보이는데 저렇게 전심으로 하루에 3번씩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는 걸까? פשוט אנחנו מתפללים על זה כל יום, 3 פעמים ביום, שיהיה קיבוץ גלויות, כל 12 שבטים יחזרו ויהיו פה בארץ ישראל. בעזרת השם, בזמן המשיח. אנחנו צריכים, האמונה שלנו שכל יום הוא יכול לבוא. אבל כל יום, כבר 2000 שנה, כל יום. אבל עכשיו אנחנו רואים בעולם דברים שקורה, ואנחנו מכירים שאולי זה סימן שהמשיח הוא קרוב לבוא, מאוד קרוב. ולכן על זה אנחנו מאמינים מאוד.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 사는 일에 육신 요구하는 대로 돈 따라서 적당히 문화생활 즐기면서 할 거 다 하고 살면서 천국 가겠다고 합니다. 그걸 또 지켜보고 방관하는 목사들은요, 그들이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눈먼 목자들이죠.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신앙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과연 나는 제대로 기도 생활하고 있을까? 나는 과연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아니, 근본적인 문제부터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을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한번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디쯤 왔나?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인생의 캄캄한 그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셨습니까? 신앙의 어떤 시험이 찾아오셨습니까? 답답하고 어두운 무덤 속에 갇히셨습니까?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깨어나라 살아나라! 죽은 자야 살아나라! 잠든 자야 깨어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감동만 받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도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거, 메시아가 올 징조를 그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정신 차리지 못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그래도 바쁘십니까? 기도할 수 없습니까? 우리 교회만이라도, 아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이 소망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 내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역전을 깨닫기 원합니다. 죽은 자야 일어나라! 잠든 자야 일어나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세요.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청해놓고 그들은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형식조차도 사라졌어요.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 남은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형식조차도 잃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개털 같은 그런 기독교인들,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여 내 영혼의 정신을 차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죽은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속에 막아갈 때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어디선가 들려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 깨어나라, 정신을 차려라,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구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어디선가 용서가 정신을 차려라 깨어나라 주님을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달리다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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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악에 잠자던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고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하고 일어나라. 새날이 다가오네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잠자던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새날이 다가오네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겁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잠자던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달리다고 장용성아 일어나라.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깨게 원합니다. 주의 한 마음으로 도전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는 내 육신의 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먼저 그 사랑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걸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가 충만하시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신앙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작정한 모든 심령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